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이까 하니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는지 무사히 이렇게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처럼 마음이 상이 좋은 감정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아까 재호 이런데 반가운 거다 거짓말이야. 재호를 봤는데 마음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마음속에서 막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모든 걸 다해서 내밀듯이 이렇게 내민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이걸 키우면 또 하울링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구나라고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한 사람의 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건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한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0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죄된 백성들을 가지고 또다시 칭찬하시고 또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넘어지고 지치고 환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이 영원히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잘못을 저질러요. 죄를 저질러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내용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아간은, 오늘 주인공은 아간이에요. 아간은 결국은 어떻게요? 집안이 다 몰살을 당해요.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던 동물들까지 또 초가상각 못한다 그러죠. 집까지도 모두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 너희가 나의 말을 안 듣고 나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면은 결과가 이렇다. 아무것도 없어. 너희 죽으면 끝이잖아. 근데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 영광 속에 같이 더불어 행복하고 즐겁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명쾌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범죄라고 제가 일어나라 내가 더 긍정적인 제목을 줄 수 있어요. 네? 10절에서 여호수아 그렇게 슬퍼가 있고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라는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일어나라는 주제보다도 오늘 저는 핵심적인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서 제가 한 사람의 범죄라고 지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7장 1절부터 아간의 범죄가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 6장, 7장, 8장까지 좀 읽어보세요. 뭐 6, 7장만 읽어봐도 돼요. 여기서 우리 기독교사에 길이 남을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아간의 범죄는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복음을 퍼뜨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은 무혈로 여리고성을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간이 어때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곳에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만난 것, 아무리 고귀한 것이 있어도 가지지 말라 명했어요. 아간이 어때요? 근데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외투 한 벌, 금땡이 한 3가지 정도 가졌어요. 20절을 읽어보면 6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없어요 여기? 제가 성경을 큰 거를 준 이유는 성경을 보라고 글씨 큰 거를 제가 사가지고 왔어요. 글씨가 작으신 분들은 큰 거를 가지고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아끼지 말라고. 성경은 3년에 한 번씩 원래 갈아줘야 돼요. 너무 봐가지고. 근데 평생 치는 분들도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닳고 없어지고 그래야지 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0절을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진 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만 가면 땅 밟잖아요. 근데 그 땅 밟기를 하지 마세요. 왜 남의 땅을 내 땅이라 그래요? 나쁜 짓이에요, 그거. 알았죠? 정당하게 두고 사세요. 남의 땅 가지고 멀쩡한 땅 가지고 내 땅이야 밟고 하나님 절대 안 줘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가능한 일이지만 이때 말고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땅 밟았다고 해서 그 땅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르세요. 그러면 어때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통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저거 갖고 싶으니까 내가 여기서 밟으면 내 거 돼. 그 사람은 그거 안 갖고 싶겠어요? 상대방은? 갖고 싶겠죠?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서로 맞서서 기도하면 어떻게 할 건데? 절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면서 7일째 되는 날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때요? 여리고성이 근데 여리고성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이렇게 도는 거야. 도니까 그 사람들이 저 인간들 뭐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빙빙 돌고 있어? 마지막에 와 하는 소리와 같이 고함 소리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성이 무너졌어요. 무너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백성들이 혼란한 틈을 따서 어떻게 해요? 그쪽에 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가 원하는 저 성을 무너뜨릴 때니 이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전에 전쟁을 많이 치렀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으로 전쟁 치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준하는 삶을 그곳에서 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첫 번째 아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범죄하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 이어져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온전해지기 원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길어야 100년. 뭐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60년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 100살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길어야 그래봐야 100세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60세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 벌써부터 힘이 떨어져.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녹록지 않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다 없애버릴까?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면 절대 하나님은 그러한 속성과 그러한 섭리를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신보다 위에 있는 신이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것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대 인간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지난번에 노아를 의롭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아를 남겨주시고 그의 자녀들도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록 아간이 범죄하여 아간의 집안이 멸문을 지하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열 준비를 다시
하고 계시다는 것.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새 시대를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정치에서 대통령이 바뀌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 하죠. 새 시대를 항상 말을 하죠. 근데 새 시대로 통해서 바뀌는 거 보셨나요? 잘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시고 그 개입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가나안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모두 신의 역사의 시대예요. 그 신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인간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그러한 가정 속에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과연 살아갈까요? 인간은 지금 보면은 아주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과거에 몇천 년 발전한 것보다 최근에 한 500년 사이에 발전한 게 몇 배로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이제 기고만장해졌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지금보다 발전 속도가 더 몇 배가 더 빨라질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변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될까요? 아마 이 문명, 이 과학을 더 점점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졸업 논문으로 미래 세대의 복음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 쓰려고 책을 한 30권을 읽은 것 같아요. 원래는 석사 논문 쓰려면 적어도 500권 이상 읽어야 돼요. 근데 조금밖에 안 읽었죠. 왜? 우리 논문은 학점을 많이 쳐주지 않아요. 왜냐면 목회학 석사기 때문에 아주 많이 우리는 그 한 과목에 전문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목회학에 대해서 전면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목회학 석사들은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다시 석사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때는 어때요?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대학원 들어가는 그 분야의 전공 과목을 선택하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공의를 선택하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룰 수 있는 전공 분야를 선택해야지 석사와 박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목회학 석사 가지고는 박사 과정을 가지 못해요. 그 대신 인준은 해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학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주어져요. 그래서 목회학 석사를 졸업한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자격은 일단 주어져요. 그래도 근데 우리가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 건 인간들의 약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맥스웰 몰츠가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대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50년간 이 책이 3천만 부나 팔렸대요.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성형외과 전문의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상담을 하러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담이 필요한 얼굴 때문에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거의 다들 얼굴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더 이뻐지려고 아름다운 사람이 더 이뻐지려고 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고 그 환자들을 다시 상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얼굴을
어떻게 해요? 예쁘게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우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것을 못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이 아닌 왜곡된 내면의 자임이, 그러니까 왜곡된 나 속에 내 자의 이미지, 그 사진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얼굴을 고쳐줄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의 법칙이란 책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비록 외모로 자존감이 낮아 있지만은 그 마음은 외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또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외모 잘 꾸미는 거 좋아요. 전도서에도 그랬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너희가 다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기 기독교 하여튼 몰몬교예요. 줄여서 말하면 몰몬교는 어때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정장을 안 입으면 못 들어가요. 예배당 자체도 못 들어가요. 왜? 몸과 마음은 함께 간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요. 미국에서 탄생한 이단적인 교회예요. 성경을 100% 하나님 거로 믿는데 몰몬경이라는 그 성경을 또 다시 가지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러죠. 근데 미국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 또 온전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생활을 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들을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다른 신학생들하고 틀려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이단일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훨씬 저보다도 신실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모도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영혼의 참된 안식을 찾는 일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아가는 어떠했나요? 영혼의 안식을 찾으려 했나요? 육신의 안식을 찾으려 했나요? 육신의 안식을 찾으려 했어요. 그래서 그는 실패가 두려웠던 것이에요. 우리가 실패를 말할 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이미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말을 하잖아요. 실패해 본 자만이 더 이상 시행착오를 덜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성공에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실패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근데 그 실패를 했다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닫혀지고 마음이 침체되고 마음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부서져 내려버리면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다시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치료를 일단 행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내 아이를 치료하라 그래요. 그래서 괜찮아. 종우야 괜찮아. 항상 나를 다독여주고 나를 항상 칭찬해 주라고 말을 해요. 나를 제약시하지 말라 그래요.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마음의 상처 입은 아이들을 보면은 항상 자신을 어때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요. 정죄는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신이 낙마할 정도로 정죄는 금지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며칠 지나면은 밝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 이름이 어려워요. 맥스웰 몰추. 그 사람과 같이 어떻게 해요? 비록 성형외과 의사지만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책을 쓸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또 한 사람의 범죄에서 다시금 돌아와야 한다는 거.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여기서 또 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아간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상세하게 밝혀요.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대요.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패배를 했죠. 아이성은 2만에서 3만 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를 가지고 있는 작은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시절부터 해가지고 무방비 아무것도 무기도 없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그래도 계속 치러오면서 동네 소문이 났어요. 야,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저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브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섭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진격하고 있어. 너희들 걔네들 만나면 조심해.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번째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것이요. 근데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신도 못 쏘고 쫓겨나서 오히려 36명이랑 희생자를 발생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불순종하면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도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록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의 죄가 온 이스라엘을 다시 어지럽혀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죄악을 만들어냈죠. 아간의 범죄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간을 뿌리째 다 없애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아간은 탐심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반대로 탐심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의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돈과 탐욕은 모두가 갖고 있어요. 저도 없는 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돈과 탐욕이. 핑계를 대긴 됐는데 그 핑계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돈과 탐욕에서 시작된 거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버릴 줄 알았는데 결국은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건 잃어버리면 그만이지만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끝나잖아요. 나의 생명은 이 땅에 딱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그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조금 더 달려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목요일 날인가 갔을 거예요. 비 오는 날. 성교를 갔는데 원래는 5권만 사러 갔어요. 주문이 5권이거든요. 서울에 가면서 제가 샀는데 성경책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10권을 사고 말았어요. 더 사고 싶은데 못 샀어요. 근데 그 10권을 지고 오는데, 10권 아니겠죠? 7권을 줬어요. 제 가방에 넣고. 굉장히 행복해요. 그게 무거워야 되는데 무거운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들어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이 가볍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도들이 볼 생각하니까 마음속에도 덩실덩실 춤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켜놓고 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가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들을 바라볼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때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때요? 또다시 리셋되고 말았어요.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 일어나야지. 탐심해서 일어나야지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과 또한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들이고 성문 앞에서 수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의 갔음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대라.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했죠. 찬양을 부르면 바다는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바다는 악을 상징해요. 왜? 용이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악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악을 상징하는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바다를 덮음으로 인해서 그 악의 성령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금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언가 얻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서 올 수도 있고 또 안 오기는 그냥 이상하고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어떻게 해요?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잘 왔다 하고 제가 아까 재우를 보고 재화가 아니에요. 재우를 보고 재우를 보고 마음속에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내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지더라고. 휘우가 왜? 하나님이 죄에서 돌아온 여러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과를 전쟁에서 크게 완승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소리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고 싶겠죠. 근데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라 하는데 아가는 어때요? 에이 나 하나쯤이야 하고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쯤의 생각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작은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큰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큰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큰 기도는 나의 어떻게 해요? 욕망만 쌀뜰 뿐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 가면서 경험해 나가면서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거를 내가 경험을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해 나가면서 서정길 집사님이 성경을 4권을 사가지고 갔어요. 성경을 4권을 샀는데 본인이 다 지불하겠대요.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설마 들까요? 안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성경책에 대해서 되게 인색해요.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인색해요. 오늘 누구나 다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인색하지 사람들이? 그리고 크리스찬 음악에 대해서도 되게 인색해요.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음악을 가져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공짜로 다 받을까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맞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대가를 저는 지불해야 된다고 봐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업하거나 이 땅에 사람을 살아갈 때 대가 지불 안 해요? 대가 지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왜 대가를 지불 안 하고 다 공짜로 다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아간이 그런 상태를 벌어진 거예요. 아간이. 나 하나쯤이야. 이런 거 가져가서 어때? 근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다는 거. 세 번째로 교회는 간곡한 중재의 기도로 실패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했다. 그럼 어때요? 간곡한 기도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6장 7절에서 하신 말씀인데 어때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수아여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은 그 엎드리는 모습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소망, 큰 소망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 그건 뭐요?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하나님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차피 똑같은데 뭘. 그렇잖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저기 서울역 앞에 노숙자나 잘 먹고 잘 살잖아. 똑같이 똑같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믿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절대로. 왜? 이미 내 머릿속에서 차단을 시키고 있거든. 손해날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손해나요? 손해난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다 기억했어요, 제가? 여기 앉으신 분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기억해서 절대 손해 안 나잖아요. 만약에 이게 뻥이라도 손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일단 믿어보라는 거예요. 믿으면 거기부터 시작하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2000년 역사 동안에 서로 보증하고 검증하고 토론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3927이라는 66권의 성경책이 탄생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이 뭐예요? 성경이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2000년 동안 그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은 똑똑하고 그 사람들은 다 바보예요?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학교 가도 제가 신대원을 갔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이 한 7명 정도 돼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거기 와서 신학 교수하고 있어요. 얼굴도 박봉인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학교 나와서도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교수는 가끔 가다가 자기 친구들이 잘 나갈 때 부럽대. 왜? 그 사람 서울대 공대 나왔거든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다 자기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가끔 가다 부럽대. 그래서 우리 학교에 그 학생이 하나, 교수님 진짜 부러우신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절대 그 소리 안 하더라고요. 부러울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있어요. 분명히 없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굶어 죽는 거 보고요. 그래서 기도로 들어두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를 절대 잊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적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노예의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사 언약으로 백성을, 약속으로 백성을 삼으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약속으로
출애굽 사건, 홍해 도화 사건, 아모리 족속 징벌 사건, 요단 도화, 또 여리고성 정복을 통해 이들이 경외하도록 사건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순간이라는 것. 우리가 일장춘몽이란 말이 있죠. 한순간에 이들을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집단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나 하나의 범죄가 그래서 그렇게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여기서 맨 마지막 절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요? 시브리 언어로 해석을 하면 힘을 내라, 담대하라는 말씀이래요. 여러분 고통받으십니까? 어려움 당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육체가 아프십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모자라서 성령님까지 되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성령님이 다 존재를 해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지. 성령님이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 때 어떻게 해요?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성인으로 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은 더 이상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꿈꿀 수가 없어. 그래도 자유주의 신학이 어떻게 해요? 지 혼자 스스로 사면하고 말았어요. 이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욕심이 이건 내가 가져도 하나님을 모를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뭘 통해? 성령의 인재를 뭘 통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 속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범죄로부터 나로부터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서 일어나야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간곡한 중재기도, 중보기도 아니에요, 중재예요. 중재기도로 실패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지금 일부 남부지방에서 어떻게 해요? 물난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져야,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로 바라보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죄가 이 땅에 들어왔듯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나 하나의 범죄로 인해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체를 가진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